완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을 아는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섬김과 그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면 그냥 뭐 내가 조금 있으니까 하고, 아유 내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 섬기는데도 다 예수님처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섬김의 삶도 나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미리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이 고난의 의미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요 특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겪으신 고난을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의 고난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거든요. 그거를 우리에게 더 나은 어떤 삶과 나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의 가정은 무엇이냐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도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하게 어떤 계획, 어떤 막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고난, 평범한 일상의 가정,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일이죠. 아멘. 이런 고난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 우리나 예수님이나 그 부분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집에서는 엄마가 되죠. 또 뭐 아내가 될 수도 있죠. 또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될 수가 있죠.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또 뭐 직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나와 연관된 삶 속에서 일상에서의 그들과 부딪히는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내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믿는다는 그 사람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그 고난의 길로 밀어버렸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밀어버린 게 다른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은 제일 선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 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내가 너희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했어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말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단번에 죽이거나 어디가 그냥 다 몰아버리거나 소멸시키거나 이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단칼에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영광의 예수님을 바란 거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병자들 고치고 맨날 아픈 사람 가서 해주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저기서 그냥 어부생활하는 그런 제자들 데리고, 아니 뭘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뭔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치면서 뭔가 나타내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우리 가정에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내가 원하는 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망이 크죠. 뭔가 주님이 나의 길을
뭐 형통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주님을 쫓아간다고 이렇게 시간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함없고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또 태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종교가라고 하죠. 예수님을 내 자신의 형통의 부적 같은 수단으로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부적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성경책 놓고 뭐 놓고 말씀 막 붙여놓고 부적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그 말씀 보면서 뭐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이 예수님 나 뭐 해주세요. 예수님 왜 이거 안 해줘? 왜 안 해줘? 이러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죠. 예수님 결국 떠나게 돼요.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 것, 그런 행동들 다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요. 예수님 믿기로 했다면, 결단했다면 이제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가 입을 확 벌리고 언제든지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예 보지 마요. 그냥 앞으로 전진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우는 사자의 입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우리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즉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즉시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희생하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을 내 인생의 길로 이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간 그 길, 이제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길을 이제 묵묵히 주님 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험한 길일지라도 달려가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할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두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의 집이 후퇴하여 버린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만 끝까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무한하게 사랑을 주시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끝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라 너희 집이 황무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잠시 후에는 너희들이 못 만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그 고난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맨날 변명하거나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고난을 이길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고난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고난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의식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은 항상 내 곁에 있는 친구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 두려워요? 친구 두렵지 않잖아요.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를 설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고난은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친구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넘어가야 될까요? 고난에는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급이 없으면 왜 그 힘든 일들을 하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보람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기 살기 너무 급급해가지고 허둥지둥 살다 보니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죠.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랬대요. 주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길어요. 끌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제발 이 십자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그래? 그렇게 길고 무겁고 힘들면 조금씩 잘라내면 되잖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계속 톱으로 조금씩 표시한다게 잘랐대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위험한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다가 그 계곡을 넘어가야만 되는 상황에 딱 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도 넘어가요. 나는 도저히 그 계곡이 너무 무섭고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잘 막 가고 있길래 한번 이거 어떻게 가나 봤대요. 봤더니 다들 등에서 질질 끌고 온 아주 그 기다란 십자가를 거기에다가 턱 걸치더래요. 그 계곡에 딱 걸치더니 거기를 유유하게 걸어서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었네. 내 십자가를 꺼냈어요.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를 꺼내서 그거를 얹히려고 했는데 십자가가 너무 짜리몽땅해진 거예요. 아니 반도 안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했대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대요.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웃을 향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오신다는 거 남아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 나를 위한 어떤 탐욕에 우리가 많이 있죠.
그 인생의 헛된 그런 부분들. 인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고난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체험하고 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따라오라고 먼저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을 따를 때 보람과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 십자가의 그 끝의 길에서 우리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탈변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지금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때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온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가면서 이제 다음 주일 종료주일, 그때까지 우리가 사순절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후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십자가의 길,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령 충만과 그리고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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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가는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 날마다 나와주는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살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라와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남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제야 가장 기쁘고 가장 높은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상황이 있는 아버지 사실은 역사의 역사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